아멘. 저희는 우리 서신서에 나타난 복음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지난주부터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를 봤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만화 얘기를 하길 원합니다. 연재 만화. 좀 올드하긴 하지만 피너츠 만화에 보시면은 누나와 동생 얘기가 나옵니다. 형제님 슬라이드가 있죠? 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동생이라고 칩시다. 라이너스인데 그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누나 루시가 와가지고 요구합니다. 야, 내가 보고 싶은 걸로 돌리라고 했지? 협박을 이렇게 합니다. 동생이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너무 심하잖아. 내가 먼저 와서 보고 있었는데 무슨 권리로 이렇게 누나가 보고 싶은 거를 막 돌리라고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루시가 얘기합니다. 누나가 얘기합니다. 여기 손가락 보이지? 이게 하나하나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얘네들이 하나로 뭉쳐서 단단해지면은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무서운 무기가 돼. 그 말을 듣자 동생 라이너스는 꼬리를 딱 내리면서 누나 무슨 채널 돌릴까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혼잣말로 야, 니네들은 이렇게 저 누나처럼 하나가 안 되냐, 좀 연합할 수 있으면은 너도 좀 힘이 있을 텐데 하면서 우리 찰스 슈츠의 그런 유머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스운 카믹 스트립 얘기이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는 그러한 또 적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의도하신 그 교회의 사명과 목적대로 연합이 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어떠한 악하고 어떤 문제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교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우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넘지 못할 것이다. 우리 gates of hell, 지옥의 문이랄지라도 이 교회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교회는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는 예수님의 몸인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실로 연합이 가능할 때, 정말 5손가락이 연합했을 때 힘이 발휘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몸이 연합을 한다면은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개인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들을 우리가 함께 연합을 통해서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how? 너무나 다양하고 또 다른 우리 배경을 가진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개인의 단위가 아니라 교회의 단위로 바라보아야 할 같은 곳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2가지 그 답을 벌써 주보에 드렸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적으시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라볼 곳을,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바라볼 수 있는 곳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바라보자. 예, 오직 복음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갈라디아 교회를 봤지만 고린도 교회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D 50년, 52년경에 세워진 교회인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개척을 한 그런 교회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이 교회가 있었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 반도죠. 거기에 이렇게 삐쭉 튀어나온 펠로포네스, 성경 아가야라 되어 있는데 아가야 지역과 또 본래 있는 그 그리스와 연결되는 그러한 가느다란 골목에 우리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어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Isthmus of Corinth라고 되어 있는데 Isthmus는 헬라어로 목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가 목이다. 그래서 두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같은 역할, 브리지 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기에 얼마나 많은 교통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을까 상상해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쪽에 고린도라고 적힌 데 보시면은 바다를 2개를 받대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배가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철학이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오고 여러 인종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
이었죠. 그리고 또 우리 고도의 문세를 보시면은 고린도 지역에 거대한 그러한 템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사자들이 1000명이나 되는데 그것은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러한 신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다른 백그라운드가 모인 그 지역에 배척된 교회, 그 교회도 다양한 모습들의 문화와 영성들이 존재를 했던 것을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지나갔습니다. 바울이 개척을 했고 또 그 유명한 베드로 선생님이 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볼로라는 성경에 박식한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 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라는 그러한 천막을 만드는 평신도 분들도 거기에서 가르치고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색깔의 신앙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기를 같은 곳을 바라보라, 하나가 되라는 대단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부탁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긴 문장이지만 줄이면은 마음을 좀 같이 해서 연합해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바울이 간곡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분쟁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no division but unity, 같은 마인드,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바라보면서 하나가 돼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뜻을 어떻게 품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연합이라는 그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Unity. 유명한 목사님인 우리 찰스 스웬도어 목사님은 유니티를 이해하기 위해서 비슷한 다른 세 종류의 단어를 얘기를 하신다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니티와 비슷하지만 같지 않은 단어가 union입니다. 그것은 결합이라는 뜻인데 누군가와 관련이 있는 것, 내가 어디 무엇을 구독하거나 또 아니면 내가 어떤 팀에 응원하거나 하면서 내가 관련을 짓는 것. 하지만 유니언은 관련이 있지만 함께 있는 것을 말하지만 서로 같은 마음은 절대 아닌 거죠. 예. 경기장에 갔는데 수많은 관중이 있지만 유니언, 같이 연관이 있지만 마음은 서로 다른 팀을 응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어가 uniformity, 획일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두 다 같은 모양, 같은 생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산당이 생각나네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교육을 받고 사상을 받고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그러한 것은 유니티, 연합이 아니라 획일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인데 unanimity 하면서 만장일치는 전원이 같은 뜻을 일치를 보는 것을, 같은 동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유니티는 어떤 것이냐? 연합은 소망하는 내 마음, 내가 소망하는 그 바, 내가 목적하는 그 바가 같은 거. 다시 말해서 뜻이, 마음의 뜻이 같은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연합을 하는, 또 바울이 얘기하는 그러한 진정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이 지금 어떠한, 무엇이 그 연합의 목적, 그 끝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11절부터 16절까지 분쟁을 막 얘기합니다. 요 바울파가 있고 베드로 개바파가 있고 뭐 아볼로파가 있고 양파는 없지만 그리스도파가 있고 이렇게 파가 쭉 있다가, 근데 이거 말고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이러한 사람들 분파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얘기했다 하면서 17절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 됐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사상들, 또 교회에서 행해야 될 풍습들, 침례, 심지어 침례까지도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바라보고 왔고, 분열된 너희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똑같이 오직 복음을 바라볼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연합이 될 수 있다. 같은 마음의 뜻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의 우리는 대사명이라고 부르고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같이 우리에게 주셨던, 부탁하셨던 그것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들은 아시지만 어제 저와 한 몇 분 지체들이 우리 3팀 미니스트리 다녀왔습니다. 산호세에 있는 3팀. 3팀이 이제 그 구제 사역인데 우리 홈레스 분들을 위해 쉘터도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또 거기서 사역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헬리티지 홈입니다. 우리 여성들, 미혼모들 돕는 그 사역도 우리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는 우리 몇 분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그 곳에 갔습니다. 산호세 다운타운에 그러한 외진 지역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냄새가 마치 옛날에 과테말라 쓰레기 마을 거의 비슷하게 냄새가 났고 좀 굉장히 험악한 그런 동네에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근데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햄버거를 그릴하고 있고 발런티어들이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한 번 우리 홈레스 분들을 대접할 때마다 한 수백 불이 드는데 200~300불이 드는데 그때 50명에서 많게는 100명이 와서 배고픈 분들에게 음식을 주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발런티어 한 분들은 다양한 교회에서 오신 그런 분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홈레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감동을 많이 받더라고. 이분이 저 때문에 아니라 그 팀 때문에. 사실 내가 매주 오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매주 올 때마다 발런티어들은 바뀌는데 너무 연합해가지고 한 팀으로 섬기는 모습에 진짜 감동이 된다 하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저한테 대신 표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비록 교회가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또 정말 그때 즉흥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진 발런티어들이었지만 한 가지 미션 때문에, 무슨 미션? He's hungry. 배고픈 사람을 먹이겠다는 그 한 가지 미션 때문에 하나로 연합되는 그 모습에 제가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지금 배기지가 있지만 생각이 다르고 또 우리 환경이 다르고 연령도 다르지만 한 가지 목적. 배고픈 분에게 복음을 먹이겠다는 그 한 가지 목적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인 것을 바울은 복음을 지금 왜곡한 교회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은사와 또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같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복음의 특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성가대 매달 쓰시고 또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에 부활절 때 쓰나요? 아니면은 부활절 때 쓰는데 성가대에 서는 것도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그런 마음, 일치된 마음,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하는 마음. 또 식당에서 밥 푸는 목장도 밥 먹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랑에 정말 비교할 수 없게 작은 거지만 당신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따뜻한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에 대한 하나됨.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단순히 내가 궁금해서 성경이 몰라서가 아니라 한자라도 내가 더 알아서 정확하게 알아서 지금 하나님 말씀 몰라서 어두운 데 있는 내 이웃에게 이 말씀을 좀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함께하는 것. 그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이 일상이 될 때 우리의 목적하는 바, 우리의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는 그 복음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저를 보고 계시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마음이 딱딱한 분들도 되게 많이 만났습니다. 이렇게 그냥 없다고 다 마음이 가난한 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매주 섬김을 받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함이 없는 분들도 있고, 정말 하나님 얘기를 해도 전혀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나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분들이 있고, 마음이 좀 사실 아팠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 속에서, 하지만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시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맞춰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이 대단히 존경스럽고 대단한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영적인 트레이너로서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더 밀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도 많고 바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복음에 함께 바라보는 것, 내가 지금 길거리 나가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복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복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교회 연합의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일에 참여합시다. 아직 믿음이 없거나 믿음의 여유가 없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또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참여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어디서 하나님께 일하시나, 저 자매는, 저 형제는 뭔가 다르네, 저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나도 있길 원한다 하는 마음들이 옮겨 붙어서 우리 가운데서도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생기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쉬운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 중에 초등학교 1학년 기억나시죠? 처음 들어갔을 때 손 꽂고, 유치원 때 꽂나요? 처음 들어가가지고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정말 내가 공부를 너무 하고 싶고 내가 인생의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내가 받아야지 성공하기 때문에 내가 1학교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들어갔다. 있을 것 같은데 없으세요? 한 분도? EV 예배 때는 있던데 한 분. 사실 이럴 때 손을 들면 조금 민망하겠죠? 아무도 안 들 때. 근데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안 그랬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칭찬하고 우등상도 타고 또 다음 학교 좋은 학교에 진학도 하게 되고, 아, 이 공부가 나에게 유익한 거구나, 내가 지금 교육을 에듀케이터를 받고 있구나, 내게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구나, 그거를 점점 깨달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교육자가 되시고 어떤 분들은 또 계속 연구를 하시는, 그 힘든 공부를 계속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는 것처럼 in Christ,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으면은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든 아니면 아직 믿음이 없든 관계없이 우리가 복음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복음을 참여하는 것, 그 복음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에게 목표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향한 같은 마음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지만 우리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 일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오직 복음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자. 눈이 두 개 아닙니까? 하나는 복음, 하나는 주님. 그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1장 10절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바를 다시 보길 원합니다. 형제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 뒤에는 같은 뜻을 뿜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같은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앵무새처럼 따라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한다는 뜻입니다. Confess Jesus as Lord. 우리 모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 고백. 우리의 신앙은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록 인종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며 연령과 성별이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일컬을 때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시작을 할 수 있음을 바울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고백하는 것이 매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어떤 어제 분과 만남을 하면서 자칭 카톨릭 신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더라고요. 카톨릭 학교, 개통의 학교에서 또 성장을 했고, 또 매주 지금 홈레스 사역에서 목사님들이 매주 말씀을 해서 말씀도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었기에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얘기를 한 뒤에 그 뒤에 계속 정부를 비판하는, 자기 환경을 비판하는 얘기를 막 근데 쏟아내더라고요. 왜 미국의 홈레스가 안 사라지는지 아느냐? 뭐 정치가 어떻고 정부가 어떻고 시설이 어떻고 막 이런 불평의 입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이야기를 나는 지금 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갬블링에 빠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홈레스로 지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저한테 막 불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는 입술에서 원망이 가득하고, 아니 지금 이렇게 너무 좋은 날씨에 음식을 누가 공짜로 주는데 불평이 가득하고, 또 나는 갬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막 그렇게 남 탓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 진짜로 믿어요? 그렇게 묻자 그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은 당신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 뒤에 대화가 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어디서 왔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재킷을 입고 가가지고 지금 양복 입었지만 재킷 입고 가가지고 그냥 같이 붙어서 얘기하니까 저도 그분들 중에 한 분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정부가 나쁘지 않느냐, 우리 힘들게 하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컬업됐고 뭐라고 얘기하다가 저한테 어디서 왔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 순진하게 팔로알토에서 왔다고 얘기하는 순간 저한테 말하기를 이스트 팔로알토가 있지 않느냐 저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 대학교 학자금 다 갚았느냐, 뭐 어떤 집에 사느냐 하면서 자기와 점점 이렇게 거리가 있는 걸 보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그리고 저와 거리를 두는 그러한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는 한 가지 메시지만 전달하기 원했습니다. 우리의 돈과 상관없이, 우리의 지혜와 상관없이 Who is your Lord? 아니 그냥 교회 종교적인 거 카톨릭 백그라운드 말고 진짜 지금 당신이 순종하는 주님이 누구냐? 그분의 주님은 돈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은 부유해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돈 하면서 자기의 진짜 주님은 돈인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Who is your Lord? 여러분들의 진짜 주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저 여러분들을 드라이브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비록 이 예수님이 주인 되심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완전하게 우리 사느냐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그러면 예수님밖에 없겠죠.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100% 거룩하고 순종하고 예수님 하나님께. 하지만 제가 묻는 것은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모시고 있습니다. 모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같은 고백이 있느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또 설교를 잘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비유를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대한 그 고백, 아름다운 고백,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그 고백을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예수님께 이렇게 뿌리 박힌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뿌리를 땅에 박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킹lot 들어오시면서 지금 묘목을 심었죠? 막대기 삐죽하게 나와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근데 걔네들도 살아 있습니다. 왜요?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서 양분을 먹고 물을 먹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우리가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떤 일이 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가는 저기에 가지가 더 나오고 또 우리 잎이 나오고 꽃이 나오게 되는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 온전한 순종 못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같은 고백, 같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게 이성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나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고백을 주저하고 하지 못할까? 여기 대해서 설명을 길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17절과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 말을 하죠.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로마인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였을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스캔들러스한 십자가. 그들에게 보는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도구. 만약 여러분께서 우리 일제시대 살았다면은 일장기와 같은 정말 무시무시한 조선을 정말 한국을 이렇게 계속 억누르는 그러한 제국주의의 어떤 상징으로 느껴졌으니까 아니 그 십자가에 메시아가 죽었다고? 아니 메시아는 우리 민족을 구원할 우리 유대민들의 민족을 구원할 사람인데 그건 말도 안 돼. 에이 이거는 가짜야.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하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된 그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구약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무에 걸린 자는 다 저주받는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저주를 받아? 하면서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는 그들에게 가이사에게 불복종하고 정부에게 반항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였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고 있네. 가이사보다 높아야 될 거 아니야. 가이사가 만든 도구에 죽었네. 에이 이거는 말도 안 돼. folly.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야. 이건 바보 같은 거야.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하면서 절대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바울은 낱낱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대단하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러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 죽음에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셔서 아이러닉하게도 역설적으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케 하시는 가장 어렵고 악한 것을 통해서 거기서 선을 일으키신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부활의 지혜가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6.25 한국전쟁 때 맥아더 장군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인천 상륙작전 나왔죠. 맥아더 장군에 대한 예화가 있는데 그는 참모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군이 공산군이 쭉 밀고 내려와서 대구와 넘어서 이제 부산까지 위협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인천을 상륙을 하면은 이 전세를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자 만장일치로 전원 그 참모들이 얘기하기를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장군님 모르십니까? 인천 그 앞바다가 얼마나 조속간만의 차가 큰데 여기 어떻게 뭘 상륙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갯벌이 얼마나 넓고 이게 머드죠, 진흙이 심한지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서형이고 불가능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맥아더 장군이 얘기하기를 내가 기관들을 보니까 기관들은 세계 최고의 참모들이고 또 전략가들이고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반드시 성공할 줄 믿는다. 왜냐하면은 당신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보니까 적군이 우리가 들어갈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하고 진짜 인천에 상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을 들어가고 서울을 수복하고 이러한 또 이제 전쟁의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놀라운 시작이 바로 이 인천 작전인 것을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런 천재적인 착상이 큰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것처럼 우리 춘천 한마음교회 김선호 목사님 말씀을 빈다면은 부활은 사망과 권세, 사망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승부수였다.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다.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단 마귀도 놀라서 자빠질 만한 그러한 부활의 권세가 바로 십자가의 지혜였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진리인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하면서 우리는 그분께 Lordship, 예수님 당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나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신 당신 개선장군이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구세주고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이 절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이다. 이런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본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분 앞에 나의 뜻을 매일 복종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바라볼 때 우리가 나보다 더 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오직 우리가 사명, 복음을 바라볼 때, in Christ,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 두 번째는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그 사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매일 인도하신 대로 살 수 있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두 가지 그 따라갈 모습을, 관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31절에 우리에게 적용을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31절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Boast in the Lord. 우리가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용서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또 자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의 열쇠이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 그 유명한 영성 우리 신학자였던 A.W. 토저라는 분이 재미있는 관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100대의 피아노가 있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100대. 어떤 방에 들어가 100대를 넣을 수 있을까요? 이런 피아노. 100대를 쭉 보신 적 있으세요? 자매님 혹시 음대에서? 근데 이 100대의 피아노를 조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율하겠느냐? A, B를 맞춰보고 B, C를 맞춰보고 C, D를 맞춰보고 이렇게 조율하느냐? 아니다.
A.W. 토저가 관찰하기는 one pitchfork, 하나의 소리굽새를 땅 치고 그 소리에 모든 악기들이 맞춰지면은 놀랍게도 옆에 있는 악기와 똑같은 음이 되고 많은 악기들 100개의 악기지만 똑같은 화음을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관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은 정말 그 소리굽새의 소리에 튜닝을 복종하는 거죠. 썸밋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토저는 말하기를 똑같이 100명의 예배자가 예수님이라는 소리굽새에 맞춰질 때 우리 마음이, 우리의 목표하는 바가, 또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그 소리에 맞춰질 때에 놀랍게도 옆에 있는 분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그런 진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진정한 연합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과 요나단 같이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너무나 뜨겁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울림이 있을 때 똑같은 주파수로 옆에 있던 요나단이 그 마음도 울렸습니다. 나와 같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공존하면서 그들은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멋진 스토리로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줄로 압니다. 한 주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평생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함께 자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분께 매일 순종하는 기쁨이 있는 삶이고 그분을 자랑하여 알리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자랑하는 팀교회가 될 때 정말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내가 혼자 전도하고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큰 울림이 되어서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많은 아픔의 문제들, 언급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해결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